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세상의 시기 앞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가 엄청납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죠.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요즘 머리가 아프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 그냥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원래 그걸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죠. 요즘 우리 나라에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워낙 이 매체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냥 탁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참 편리하고 앉아서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정말 하여튼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대입니다만, 반대로 또 이런 매체가 끼치는 또 피해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여기 한번 사람을 피우게 되면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루머 같은 것이 인터넷에 한번 딱 뜨면요, 트위터나 페북에 한번 딱 뜨면 그 표적이 된 사람은 거의 죽음 수준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둘째치고,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뻥튀기 해갖고 전 세계로 초고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뭐가 딱 표적이 되면 하여튼 그 사람 반 죽여놔야 직성이 풀려. 이런 어찌 보면 시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한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에요. 교회는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회도 어찌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교회 어느 목사 이런 것을 무슨 사건이 뜨면요, 거기에 악플을 엄청 다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통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여러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표적이 딱 나오면 다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왕국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왕이 이제 오늘 아침에 죽었죠? 오늘 새벽에 새벽에 안 오신 분들하고 죽은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오늘 새벽에요. 벨사살 왕이 오늘 새벽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극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정말 꿈을 해석하면서 등극했던 이 다니엘이 또 벨사살 왕 때에 또 다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다시 중요한 나라의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데 총리를 셋을 뒀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총리, 우리 말하면 대통령 밑에 총리가 3명인데 이 다리오 왕 밑에 총리가 3명인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아니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자 돌림이에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외에 2명의 총리가 더 있었고 그 밑에는 많은 이제 나라 일을 보는 고관들, 고위 그런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당연히 받겠죠. 다른 2사람의 총리보다도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뛰어나고 영어로 보면 distinguish란, 여러분 그 distinguish란 단어는요 아주 잘했을 때 이거 distinction을 줍니다. distinction이라고 딱 이거 받으면 뭐 최고죠. 가장 영어 단위 점수를 높이 줄 때 distinction이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다니엘은 distinguished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2사람의 총리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건수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왜냐하면 2대1 아닙니까? 2대1 다니엘 혼자고 자기 둘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한번 끌어내려 볼 수 있을까라고 다 사사히 조사를 했습니다. 고발할 거리를 어떤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았는데 다니엘이 워낙 깨끗하고 철저한 사람이라 사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다니엘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왕에게 충성되고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 총리들이 밑에 있는 고관들하고 이제 다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도저히 다른 일로는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은요,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한다는 것을 이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죠. 왕에게 가가지고 정말 왕에게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뭐를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아뢰죠. 왕이 좋은 일 안 해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에게 다른 어떤 신을 찾는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리죠. 그래서 이제 법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 철저한 거사가 준비되고 마침내 포링에 내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뭐 어길 수 없는 거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제 또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물불 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비장한 장면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가끔 영화에 보겠지만은 사자는 굶주린 맹수들이라 사람이 던져 넣으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죽이는 사자 밥이 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혹은 여러분 친구들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친구들 엄마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라든지 어떤 사업 가운데서라든지 때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다니엘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인인데 자기들과 같이 2차, 3차, 4차를 안 간다는 이유로 친구들 엄마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뭔가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시기는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작전이죠. 시기는,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사단의 작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총리와 고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뭐냐면 따로 말하면 육체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일. 육체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비롯한 이런 모습들이 육체일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 쭉 나오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일을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게 뭐냐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쭉 이런 부분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뭐냐?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반대죠. 한번 성령의 열매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사단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는 어느 자리에 서느냐?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에 내가 휩쓸리게 되면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총리와 고관들인데, 우리는 뭐 총리와 고관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총리와 고관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이런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요, 이 말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좀 많이 볼 텐데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의 그런 그런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 뭐냐면 카운슬입니다. 카운슬, 조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어 있는 총리와 고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카운슬링을 안 받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들이 있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이 총리와 고관 같은 그런 이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 밥 같이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당짓고 분냄과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분명히 사단의 것이고 사단의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총리와 고관들과 반대의 모습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6절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좀 길지만 이 안에 참 너무 귀한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알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요 참 우리 안에 이 죄성, 시기와 질투 이런 그 분냉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 속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알겠죠. 있어요. 보니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바가 뭐 없지 않나 싶어요. 50분 100%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 자신들을 이런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페북이나 저는 트위터 하다 요즘 이제 트위터는 잘 내가 안 해요. 왜냐하면 트위터는 막 무작위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위터는 뭐 팔로워가 수천 명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페북은 해요. 페북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일일이 선택을 해요. 페북 패친 페북 친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딱 봐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수락을 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는 1순위 뭐냐면 일단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주로 제가 이제 해요. 그리고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 제가 볼 때 모르더라도 하여튼 이 사람은 신앙이 분명하거나 이런 분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탁탁 이제 제가 패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복 친구들은 다 이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안심이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요. 좋은 일을 이렇게 야 참 좋다라고 올리면 반응이 시큰둥해요. 물론 좋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요. 나는 막 너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올리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 쌌다 이런 거 올리면 폭발적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올리면 그 자기의 이제 구미에 당기면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좀 좋은 이야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 주님 사랑의 교회 좋은 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특세일 특세. 난 너무 막 가슴 벅차가지고 특세 사진을 올리고 막 오늘도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조용하지. 난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올렸는데 조용한 거야. 근데 생각을 했어. 이거 왜 그럴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뭐냐면, 주님 사랑에 이렇게 부흥하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자제를 해야죠. 좀 이런 제가 올리는 건 좀 자제를 해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제가 올리는 건 좀 자제를 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분들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괜히 막 자랑하는 거 갖고 있잖아, 그죠? 그냥 좀 자제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딱 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페북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나는 반드시 축복하는 말만 하자. 하여튼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하여튼 댓글 달게 되면 나는 항상 축복하는 말, 좋다는 이야기, 하여튼 이런 칭찬하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하자.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길게도 안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트위터나 페북 할 때 있잖아요. 올라오면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축복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칭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단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자, 옆에 분 얘기하죠. 옆에 분 얘기. 축복하면 나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좋아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좋아요 너무 인색해. 물론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좋아요 누르면 또 곤란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거에 좀 풍성해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설 게 아니고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성도님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져 안 좋아져요? 보니 가족이 같이 온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는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한번 해봐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 잘못 앉으면 이거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남편이 밉더라도 난 당신을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지? 이런 말 들은 남편이 화낼까요? 좋아할까요? 그래요. 아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거 당신 죽을 때 했나?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플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기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저랑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은 모든 육체의 일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다시 찾아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해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시기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담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베드로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본문에도 역시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는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은 베드로와 거의 흡사해요. 어쩌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그 앞에서 이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그 굴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해 가지고 아무 해 없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 두 사람과 고관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우리 그 보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들을 해치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6절 말씀, 다니엘의 이 믿음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 1절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참 이게 여러분들이 자 시편 1편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 나오죠. 2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위협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을 들지 못하고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4장 7절 8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다 지키니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험의 순간에 있었을 때도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아니 뭐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를 시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에 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협에 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동네 애들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도 믿음은 오늘 답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만남 속에서 믿음은 목소리 좀 작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왜? 자꾸만 사단이 와서 믿음을 빼앗아가요. 흔들어요. 총리와 고관이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하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야 되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분별해서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칭찬하기를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면요 긍정적인 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멋지게 승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담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위협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어떤 직장의 위협을 당하고 사업의 위협을 당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불이익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일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주일을 내가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나눌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끝까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근데 보면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여러분이 의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흔들려요. 이 길이 아닌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둥병이 들렸던 나만 장군이 몇 번 물에 들어갔어요? 몇 번 들어갔어요? 6번 들어갔는데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에이, 치워버려요. 6번이나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났어?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믿음 있는 여자 종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들어가십시오. 뭔 소리야, 6번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믿자 본전이다 하고 들어갔어요. 7번째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한 번 안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머리를 박고 몇 번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6번이나 6번씩이나 가서 기도했어. 아무런 조짐이 안 보였어. 마지막 7번째 또다시 기도하고 나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한 번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도 졸단 여리고 6일째 될 동안 아무런 거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이 혹은 내일이 마지막 7째 날인지 몰라. 제가 계속 열심히 버티다가 그거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한 번만 더 나왔으면 되는데, 금요기도에 계속 나오다가 목사님 안 오시는가 봐, 한 번만 나왔으면 오늘 만났을 텐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여러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꼭 기억하세요. 내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날일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옆에 이야기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7째 날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7째 날을 놓치면 안 돼요. 7째 날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7째 날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7째 날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생각해 보니, 그거 가르치면 그날까지 하고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요? 응답이 안 온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오는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부릅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이름은 사랑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나갑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많은 시기와 질투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송을 인하여 나오는 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만 가득차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축복만 가득차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투와 시기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은 줄 믿습니다. 사제의 입을 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7째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10분 정도 이 말씀만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